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은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주이시오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여러 가지로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보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은 지금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엘레에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적인, 자비로운, 자애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레에몬의 명사형이 엘레오스예요. 그런데 그 엘레오스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 또 동정을 의미하는 라하밈, 이런 단어들이 전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엘레오스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사랑한다 혹은 동정 혹은 자비 이런 뜻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 긍휼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돌보아 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레오스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경우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태도고 하나는 실제적인 자선 행위 혹은 동정의 행위들에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할 때 이 자비가 엘레오스예요. 아까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일정이 바빠서 제때 식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연히 봤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비거리가 없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금지된 39가지 노동활동이 있어요.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미리삭 잘라 먹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경험을 거의 못했지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다 시골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구운 것질할 것도 없고 학교 갔다 오다 배고프면 이제 밀밭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서로를 비비죠. 이제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이게 비비면 까져요. 그러면 껍데기하고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쪽 손으로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이제 이쪽 손으로 쏟았다 이쪽 손으로 쏟았다 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이제 밀이 남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밀 중에 이제 껍데기가 안 까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병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이제 그 밀을 씹으면 그게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빨아먹고 나면 나중에 그 껌이 되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밀 단백, 글루텐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남기 때문에 지금 껌처럼 그런 껌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껌 비스름하게 돼서 우리 씹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가지나 되는 이 안식일 금지 규정, 안식일의 노동 금지 규정을 유대인들이 만든 이유는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규정에 따르면 이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은 그것은 16번째 거두기 금지를 어긴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비볐기 때문에 타작하지 말라는 또 규정을 어긴 것이고 또 이렇게 키질이라고 하는 게 껍데기를 불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어서 이제 껍데기를 분리한 것은 키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어긴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껍데기가 안 까진 것이나 병든 것을 골라낸 것은 고르기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원래 이 규정을 만든 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건데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게 만들다 보면 웃기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작하기, 뭐 타작은 뭐 거두기, 뭐 타작하기는 이 타작하기를 한번 봅시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곡식과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타작하지 마라. 이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날 타작해도 되니까. 근데 이제 규정을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안식일 아침에 과일 주스를 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타작이라고 하는 게 곡식과 껍질을 분리하는 거라면 뭐 레몬즙이나 자몽즙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즙을 짜게 되면 그것도 껍질과 그 속에 있는 곡식은 아니지만 알맹이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 해석에 의하면 주스를 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주스도 못 짜 먹었어요. 원래는 좀 노동을 줄이고 예배에 전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나중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르기. 이렇게 그 이제 곡식을 다 이제 키질하고 나서 남은 것에서 못 쓰는 걸 이렇게 골라내는 건 타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이제 규정을 이렇게 딱 고르는 걸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식일 아침에 이제 포도를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포도가 그때 냉장고 넣고 하니까 이제 상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터지거나 또 상해서 못 먹는 포도가 있는데 이걸 따내는 것도 고르기냐.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것도 고르기다. 근데 포도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따내는 건 고르기입니까? 나쁜 건 놔두고 좋은 것만 먹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걸 골라 먹고 나쁜 건 놔두는 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그 포도 중에서 썩은 걸 몇 개 떼내는 건 고르기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규정을 뚜렷하게 정하다 보니까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 안식일의 어떤 기쁨이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다 걸리는 거야, 이게. 이게 안식일 규정에 안 걸리고 시비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보통 신경 쓰이는 날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쉬도록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규정이 더 앞서게 되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규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드로 망명을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워낙 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걸 못 챙겼고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소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런데 마침 준비해놓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며칠 전에 성소에 새 떡을, 이렇게 안식일 날 떡을 바꿨어요. 그 성소에 12개 떡을. 그러니까 새 떡을 올리고 물려낸 그 묵은 떡이 그거밖에 없다, 먹을 거라고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그거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런데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이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굶어서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있을 때, 급할 때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일에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사람의 음식을 먹는 일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한 번도 이 일에 대하여 비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항상 바쳤는데 그 떡을 언제 바꾸는가 하면 안식일 날 바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 6일이 있는데 굳이 안식해야 하는 날 안식일 날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한 형태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바꾸어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상번제라고 아시죠? 뭐 어떤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런 거 외에 그런 게 없더라도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여기 순양 2마리와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매일 드렸어요. 그건 안식일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드리던 상번제 외에 안식일 날은 또 똑같은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에 오히려 일이 2배가 되는 거예요. 평소보다. 이렇게 성소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분명히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죠. 그래도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것, 또 예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또 교회에서 점심을 해먹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사업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식을 범하는 것, 일이지만 죄가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7사례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 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 또 18년 동안 등이 굽은 사람, 척추 만곡증에 시달린 여자를 고친 것, 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수종병에 걸린 남자를 고친 것,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 또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자를 고친 게, 이게 다 딱 7번인데 다 안식일에 한 거예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걸 예수님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날짜 논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이 꼭 그날이어야 되냐 뭐 이런 날짜 논쟁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툰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는가? 그 이유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빵을 다시 먹은 것,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소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예증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이나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하인츠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심리학자인 로렌스 콜버그가 인간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가설적인 딜레마입니다. 이 하인츠의 아내가 희귀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게 됐는데 마침 그 동네의 한 약사가 그 희귀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재료값이 200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0배나 되는 2,000불에 팔겠다는 거예요. 이 하인츠가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막 아는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꿨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1,000밖에는 못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죽어가고 약은 빨리 먹여야 되겠고, 그래서 약사를 찾아가서 내가 $1,000밖에 없다. 당신 그 $200 들여갖고 만든 약인데 $1,000에 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돈 벌려고 이거 만든 거지 내가 뭐 자선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다. 못 준다. 그러니까 하인츠가 그러면 우선 $1,000만 내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살린 다음에 나중에 $1,000를 벌어 갖겠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츠가 그날 밤에 약방을 뚫고 들어가서 약을 훔쳐서 이제 아내를 먹였어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부터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해서 이렇게 약을 훔친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 3, 4년 간격으로 이 아이들이 자꾸 성장하잖아요. 성장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3, 4년 간격으로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훔쳐도 된다. 어떤 아이는 훔치면 안 된다. 그 답이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유를 댈 때마다 그게 이제 콜버그의 인간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1단계는 주관화 단계인데 보통 3살에서 7살 아이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찬성하는 아이들은 만약 아내가 죽으면 하인츠와 그 약사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훔쳐서라도 살려야 된다. 반대하는 아이들은 약을 훔치면 감옥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나쁜 행동이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좋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도덕성의 기준,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뭐냐면 처벌받는 건 나쁜 거고 칭찬받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상대화 단계인데 8살에서 11살 정도 되면 대개 이 반응을 보이는데 훔치는 걸 찬성한 아이는 감옥에 가더라도 아내의 병이 나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훔쳐도 괜찮다. 반대하는 아이들은 아내가 죽는 것보다 하인츠가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훔치면 안 된다. 이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상 추구가 목적이 된다. 그다음에 3단계는 객체화 단계입니다. 보통 12세에서 17세 사이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훔치는 걸 찬성하는 아이들은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를 치료하지 않으면 타인이 비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덕질은 나쁜 것이고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돈도 꾸러 다녔고 이게 다 했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착한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는 사회화 단계인데 18세에서 2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찬성은 도적질은 범법 행위지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처벌을 각오했다면 비난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도적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훔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법을 지키고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도덕성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4단계까지는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 결정이 옳다고 하고 아무리 이 교회가 뭐 욕을 먹던 뭐 말던 나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나이는 뭐 60, 70이 됐어도 도덕성은 2단계까지밖에 발전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걸 좀 알아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1년 내가 또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망해갖고 나 안 한다. 그건 지금 도덕성이 몇 단계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한 3단계 정도밖에는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5단계는 일반화 단계인데 보통 이제 이 단계는 성인의 10% 미만만 도달한다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때는 이제 찬성만 있고 이제 반대는 없어요.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신문에서 뭐 부모를 죽인 아이 기사도 나오고 또 자기 자식을 죽인 부모 기사도 나올 때 어떤 때는 이건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정을 들어보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족들을 때리고 핍박한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아들은 뭔가 좀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5단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법조항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유익이나 권리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6단계는 긍국화 단계인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재산권보다 더 근본적인 가치가 있고 우선한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이 인류 역사에서 알려진 성인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원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금지 규정을 지킨 그 자체는 선한 동기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덕성의 단계는 벌써 5단계, 6단계 단계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교육자 140페이지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함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사람을 더 중시하는 것, 그 사람의 배고픔이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의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다니. 이게 수천 년 된 우리의 규정을 어긴다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이것도 안식일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그 액체 성분 있잖아요. 이것이 신체 조직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고인 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손이 붓기도 하고 다리가 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기가 붓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생활도 불편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혈관이나 다른 장기를 눌러서 굉장한 다른 부작용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분이 이런 질병으로 이게 한두에 앓은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내일 해도 되지만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안식일 계명을 생각하면 그 39가지 규정을 생각하면 내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율법은 에스겔 20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람을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언제나 변수라는 게 생겨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 전사님도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20명 올 줄 알고 음식을 딱 20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30명이 오면 10명이 굶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빨리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 10명을 위한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리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평소에 안식일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이건 갑작스럽게 10명이 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그 10명이 시장하지 않도록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아침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오후 활동을 위해서 부엌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요리를 하는데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식일을 잘 지키던 분은 그 10명의 굶주림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안식을 범하여도 그건 분명히 죄가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평일이나 안식일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요리를 하던 분,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던 분이 그날 달려가서 요리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수가 생겼는데 그 변수가 사람의 고통과 관련돼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다든지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 사람이 밥을 굶게 생겼다든지, 이게 갑자기 그게 한 3일 전부터 아팠던 사람을 놔뒀다가 안식일 날 굳이 병원에 데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 아침에 갑자기 통증이 왔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집사라는 사람이 저 안식일 날 교회를 갔다고, 이제 병원을 갔다고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게 더 나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긍휼이다. 이 첫 번째 단계를 마치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 노약자, 환자, 홀로 사는 분, 고아, 객지 생활하는 분, 또 불행한 가정, 다문화 가정. 근데 오른쪽은 조금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헌금하지 않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이게 교인이라면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욕먹으려고 일부러 할까요? 자기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 일부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분도 어떤 성장 과정에서 이 성격이나 기질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엉뚱한 요구를 할 때 긍휼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휘둘릴 필요 없지만 그 사람을 여전히 불쌍하게 생각하고 위로하고 달래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 이제 긍휼을 행하는 문제입니다. 이 긍휼을 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누가복음 10장 29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그 부자 법관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 오늘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인간을 향한 능동적인 선행이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의 형태를 취할 때까지는 거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해 하고 혀를 차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실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5절 16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누가 배고프다고 할 때 가서 밥 먹어. 겨울에 누가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왔을 때 그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 말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부러 굶고 일부러 옷을 안 입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 손을 펴서 도와주라. 오늘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나왔던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여기 진실함이라는 게 중요한 단어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네 스스로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마라. 순수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야고보 5장 14절로 16절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소서 하고 기도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가난한 사람이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듣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 돕고라고 하는 말이 안티 람바노 그랬는데 우리 안티 크라이스트 할 때 뭐뭇에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람바노 하면 자신에게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로 취하다의 반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죠? 내가 받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어떤 제자가 듣고 바울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고 바울이 직접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와튼 스쿨에서 역대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된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랜트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첫째는 테이커가 있다. 이 사람은 준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에요. 자식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추석 때 안 와봐 이렇게. 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그다음에 매처가 있어요.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단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지만 자기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신사 같지만 나중에 늙어서나 어려울 때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버가 있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자선 행위를 할 때 거의 자기 어떤 자부심이나 또 죄책감에 대한 보상 심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기버들은 그냥 좋은 일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받거나 이걸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좋은 일 한 가지 더 하자. 이게 기버의 참된 정신이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탁월한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재능입니다. 두 번째가 피나는 노력. 세 번째가 타이밍.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그랜트 교수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이렇게 자꾸 베풀고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아는 진실한 친구가 늘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결국은 성공한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게 되면 첫째는 내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을 하늘에서 만나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또 기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세월 동안 담이 없는 복을, 부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누구에겐가 자선을 베풀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곤고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행을 갚아주신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법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크게 기뻐한다, 뽐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은 심판 때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통과됐지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 도왔지? 넌 누구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줬지? 그러니까 넌 심판 그냥 건너뛸게. 이렇게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긍휼을 행하면
심판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자선의 실제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도와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길을 지나가다 거지 다 도와주고 하다 보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수입의 일정액을 구제금으로 사용하거나, 우리가 11조 떼고 두 번째 11조를 또 떼가지고 그 두 번째 11조의 약 30%를 구제금으로 써라. 이게 청지기부에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버는 분이면 순수익이 200만 원일 경우에 한 달에 한 6만 원, 300만 원이면 한 9만 원 정도를 매월 구제금으로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어떤 부수입을 구제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에는 이렇게 지역교회 다니면 뭐 차비하라고 돈 조금씩 줘요. 그 돈은 그냥 다 모아놨다가 어려운 분들 만나면 그 돈으로 다 도와줬어요. 생활비에서 떼기는 좀 벅차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도 좋고, 그리고 매달 정해진 액수 안에서 구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우리가 구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내가 한 달에 6만 원을 구제금으로 쓰겠다 하면 6만 원 떨어질 때까지 쓰고, 그 6만 원이 떨어지면 다음 달로 미뤄서 다음 달에서 또 우리가 6만 원 범위 안에서 구제하면 돼요.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교회에 정해진 구제 활동에 참여한다. 아까 광고 시간에 아들아 무료급식 봉사 참여 광고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또.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 또 교회 안에 도로가 우리가 이렇게 내가 거기다 회비를 좀 내주면 그분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몇 달치를 모아서 사용한다. 저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장학금이나 이런 거 줄 때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돈이나 물품이 아닌 기도, 방문, 상담, 교제, 봉사활동 등도 좋은 자선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물건만, 어떤 물품, 돈을 주는 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외로운 사람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큰 긍휼이 되고 자선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 하나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이 시라고 하는 시를 1989년에 썼는데, 왜 자신이 시를 쓰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 밝힌 거예요.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마당 하나 쓰는 거지만 마당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 지구에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했다. 이 범위가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죠.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자기가 시 하나 탁 착상해가지고 그 쓴 것 이 자체는 별것 아니지만은 지구의 한 모퉁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넨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긍휼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것은 지구 한 모퉁이, 지구 한 구석을 환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긍휼을 많이 베풀므로써 우리 심판 때 또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며 우리로 긍휼을 행하게 하시고
또 긍휼함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